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말하는 거 줄이라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 김은호 교사님 특성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하림이는요 끝까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 김은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까운 게 보배입니다. 사실 한 여러 분이 와서 이 시간 성가 찬양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 국가 시책으로 그리고 명령을 내리니 그렇게 찬양하는 것까지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님 생각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불편하신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죄악을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요? 오늘 마이크 오늘은요 마스크를 제가 쓰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벗지 아니하고 더 특별한 그런 기간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방역에 힘쓰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철저하게 예방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지금 20명 이하로 그나마 숨통은 틔워졌습니다. 20명 이하로 그 영상 예배를 위한 통출을 위한 최소 인원들 각각의 다들 자리가 필요합니다. 소독하고 또 이거 스마트폰이 지금 2대 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영상 장비들 또한 우리 온도 체크하고 또 자리 안내하고 하는 분들이 모두가 필요한 성질들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글쎄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에 지금 내려온 곳에 의하면 현장에 참석하는 분들도 2m 이상 거리에 앉고 또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환풍기도 지금 한 1시간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7개 구멍에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위로 올라갑니다. 숨 쉬는 분이 다 지금 보통 가정이나 사업은 한두 개 있는데 저희는 지금 8개, 7개, 한 9,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개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누구를 흉보고 또 이렇게 안전을 또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만약에 오신다면은 반갑게 맞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를 나누시고 저희 형편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말씀을 나누시고요. 이렇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세계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발전한 강력한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지금의 미국도 로마 제국만큼은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다, 또는 팍스 아메리카. 이것이 뭔 뜻인가 하면은 세계전 치안을 확립하며 또 평화를 누리던 가장 전성기 시대를 이끌어서 팍스 아메리카다 아니면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 지칭해서 한국말이기도 합니다. 그 팍스 로마 시대 때는 이 당시에 로마 아래쪽에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시민국가, 그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두 도시국가가 비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이라는 기회 정책이 다시 한번 쉽게 풀이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정책. 그런데 카르타고는 차별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때로 예를 들어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사령관에게는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카르타고는 패배한 사령관을 그 죄를 물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그의 그 정도에 따라서 처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정책을 쓴 두 나라는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는 점점 부강하게 되어서 말씀드렸듯 대로마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러나 카르타고는 결국에 멸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허락하는 한, 이뤄도 다시 한번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이제는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방탕하며 술 마시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남을 미워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인 모를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아니 지금 징계 중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금의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130여 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130여 년간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글쎄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숨 헐떡거릴 정도로만 살려두고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 금지하는 예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자유스럽게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징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비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리고 자유스럽게 예비했던 그때가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 그립지 않습니까? 지금 20명 이내로 필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쳐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또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든가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웁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까? 주의 영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51편 10절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 순간만은 준비하는 시간만큼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 새롭게 하옵소서. 거듭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렇게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왜 쫓아내십니까?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글쎄 성령이 떠나갔는가 봅니다. 멀리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형편없는 삶으로 인하여 주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간절하게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가 봅니다. 주님이여 성령을 나에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정말 아멘을 제가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천국이 저의 곳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참된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쳤습니까? 그를 멀리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를 가장 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했으면 바로 돌아선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에 거쳐도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 온 인류의 역사에서 다윗만큼 큰 죄인이 어디 있는가? 김태균 성도님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은
간음죄로 남의 와이프를 빼앗기도 했죠. 또한 그 충성스러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그 상황으로 몰아갔죠. 또한 7만 명, 8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을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골짜기로 몰아내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입니까? 제사장의 가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그런 길로 또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다윗은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왜 기억지 아니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진실된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 비판과 멸시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저와 여러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 기독교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고 너희가 욕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지금 낙인 찍고 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닙니다. 졸 때가 아닙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에게 향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불신자들이 심한 박해로 인해서 낙심하며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양육해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고자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때로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래? 아니 목사님 왜 나를 책망하고 있어?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가? 이렇게 항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와 훈련을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각양각색의 어떤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과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성전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또한 여러 성도님들 또한 각각의 믿음의 저서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글쎄 여러분의 징계가 있는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건강을 상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실언으로 인해서 아니면 가까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당연히 일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하는 그 분리됨에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들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어진 징계의 고통을 인내하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누구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과 이 아픔 이 징계 이 나라에 주어지는 이 아픔과 징계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징계의 어려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어서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주님이여 돌봐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고통 앞에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 진정 살아계십니까?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내가 왜 여기에 말려들어야 합니까?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도 자유롭게 들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떠나간 것 같습니다. 당신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있다라면은, 그래서 떠나간다라면은 이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징계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진짜 지금 겪게 된 아픔과 실망, 징계의 문제가 복으로 뒤바뀌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되어 있으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든지 따라서 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많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징계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스크린으로 비춰주십시오. 6절의 말씀을 보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에게는 떡을 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때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은 징계나 그만큼 자녀를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녹여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의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근실히 징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상아이입니다. 불쌍한 아이, 법적인 부부관계로 태어난 불쌍한 아이. 여기 보니까 성경에 오늘 보니까 12장 7절과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비춰주겠습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처럼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징계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참 아들이 아니다. 너희는 사상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나드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여 나에게 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세 성 프란시스, 이 성자 되시는 분도 물론 죽어서 성자의 칭호를 받긴 하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갈 지면 나를 고통의 길로, 자기 자신을 고난의 삶으로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으로. 주여 나에게 노하여 주옵소서. 과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화물과 잘못 앞에서 주여 나에게 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을 때는, 사업이 뭐 별로 그렇게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철회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근데 좀 사업이 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정불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수를 안 믿는데, 결단 하나님 이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위한 것이, 하나님 영혼을 얻지 못한다면 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게. 내 사랑하는 남편, 난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모교에 지금 그 간증,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간증하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동성장하고 그 목사님의 남편은 전에 그 의사였다는데, 근데 장로님의 아들로 2세 3세로 이제 그 2세대 3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는데, 이제
병원 생활 환자들 많이 올려올고 하니 이 집사님, 여집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여 내 남편의 사업에 저 병원이 펄상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삭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안타깝게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폭삭 망하기 전에 그만 큰 병에 걸려서 헐떡헐떡대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남편은 저 천국에 별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화물을 보시고 멀리하지 마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런 깊은 참회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놓아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징계를 받는 시기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나에게 놓아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알았다. 8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누구입니까? 친아들이 누구입니까? 간단합니다. 징계가 있고 꾸지람이 있고 채찍질이 있으면 친아들입니다. 반면에 꾸지람도 없고 징계도 없고 채찍질도 없다는 것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이것이 과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버려두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시냐고. 하나님의 단계에서는 포기하시는 단계도 있습니다. 어떤 자를 포기하십니까? 끝까지 외면하고 내 갈 길 자기 갈 길로 가는 사람, 내 자녀대로 내 맘대로 방탕하며 살아도 그냥 내버려두는 자녀, 꾸지람도 징계 책임도 없습니다. 불쌍한 심령입니다. 유명한 동사인 무디에게 하루에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무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신난다. 글쎄 하나님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던데요. 그러니 하나님 계시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않는 아주 그냥 늘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무디는 이 부인을 지그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매님은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서 나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다니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요. 이 부인이 방문하자 이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매님 아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 자매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못된 길로 방탕길로 나가고 있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해 사랑의 채찍과 매를 들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자녀들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의 방탕과 많은 잘못된 길, 그런 가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를 험하게 길로 몰아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크시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면서 그를 붙드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장차 꿈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잘 돌보아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내 자녀처럼, 내 어여쁜 우리 딸처럼 잘 돌보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잘 되고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 돈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제 주일을 송수하기도 힘들고 점점 세상적인 삶으로 치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로 의사 노릇, 목사 노릇하면 안 되는데, 참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도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목사님, 어떤 성도가 오시기 전에, 목사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만 좀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예배드리지 말라, 이것을 모두 그대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잠시 드릴 수 없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귀한 마음이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목사님 가서 교회에서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과 친구와 예배를 떠 그냥 기도하면 가만히 우리만 좀 가만히 예배드리고 가만히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고귀한 마음입니까? 저의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오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지금 철저하게 나라에서 등록 걸리면 1인당 300만 원입니다. 또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치료비와 부사권을 청구하는, 절대로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목사는 사건입니다. 사건. 목사 노릇. 얼마나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귀한지, 얼마나. 집사님 너무나도 귀하시네요. 괜찮아, 오십시오. 그런 믿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죠. 아니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책임져야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들어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목사, 아니 그럼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노래 성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가정에서 또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어찌할 수 없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하나님 돈 의사 노릇하니까 이제 직업으로, 돈벌이하는 직업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이 동작 쪽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큰 대리변 일상에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택시 운전사가 급하게 응급실로 선생님 사람들을 시간에 깨워서 아마도 건널목에서 사람을 치었는가 봅니다. 급히 찾아와서 다쳤다고, 여자애가 다쳤다고, 넘어졌다고, 큰 사고를 빚었다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불러서, 이제 간호원들을 불러서 응급처치하면서 얼굴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애는 그가 너무나도 사랑을 아끼는 셋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면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셋째 딸은 오늘날 갑자기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딸아이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돌아오는 길에 회개하며 눈물 지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병든 사람들을 잘 돌보겠다라고 소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의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겠다라고 약속해서 소원 약속까지 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환자들 내 자식처럼 내가 돌보고 아끼며 잘 내가 낫도록 돌본다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이제 돈벌이 하나님이여 이 의사 노릇만 하다가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 이 징계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정성스럽고 돌봐주고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의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를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들고 나서 정신 차리는 사람, 보도가 나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 그 실패가, 그 징계가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사는 길을 버리고 죽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처음에는 훈계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좀 칙칙하시다가 그랬다면 더 큰 고난으로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징계의 매를 드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을 좀 더 의심하지 말고 당대하게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징계는 얼마나 큰 유익인지, 징계의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비춰주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유익을 위하여, 또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징계를 해주시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12장 10절 말씀에서 무엇을 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변함이 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사고대로 도대체 구제불능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릅니다. 그런 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나만 모릅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 변하지 않는 것. 유머 가운데 미친 사람 시리즈가 미친 사람,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태종대, 서울대, 강남대, 수원대, 태종대가 있지. 태종께서 세우신 대학, 역사가 깊은 대학, 끝까지 죽어라고 얘기입니다. 허장강을,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영화배우 허준호를 좋아합니다. 야성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허준호의 아버지가 허장강입니다. 허장강. 근데 허장강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허장강은 강이라고, 사람의 강이라고, 허장강이 있다고, 허장광, 저기 중국에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허장강이라고 있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고 그러나 몽고반점. 야, 나도 중국집이야.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우기는 사람. 탑골공원과 파고다공원이 틀리다는 사람. 내가 들었어.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전에 우리 3.1운동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 파고다공원. 근데 나중에 이제 탑골공원이라고 탑이 세워져 있어서 뭐 그곳에서 뭐 이렇게 절간이 있었다. 뭐 이런 탑골공원. 끝까지 우기는 사람. LA와 로스앤젤레스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람. LA. 그래서 LA 갈비와도 구분도 못하고, LA보다도 저 로스앤젤레스 더 멀리 간다고. LA는 자기 지역처럼 동쪽에 있다고. 조금은 하나는 한데 둘은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힘든 사람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서부에 있는데 LA는 동쪽에 있다고. 그쪽에 있는 것 같다고. 끝까지 여기입니다. 기사등등하게. 비자 카드를 받아놓고 미국 비자 받았다고. 야, 내가 비자 카드를 받았는데 내가 미국 비자 받았어. 나는 어디 미국 갈 수 있어. 사실 저도 비자가 안 나와서 비자 카드가 아니라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하와이로 청빙을 받아서, 저는 하와이 자랑하는 자는 추안에서 자랑할지니, 2번 갔다 와서 여러분 한 번도 못 갔다 오셨죠? 하와이 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 하와이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빨리 오십시오. 돌아갔다 빨리 오십시오. 그냥 거기에 여기가 조선이 머물렀어야 되는데 다 해결해 줄 텐데.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냥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비자를 안 내줘서. 여러분과 이런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못하여 징계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며 돌이키지 않는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와 의지가 징계를 통하여 뭉개져야 합니다. 상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혁명, 내 고집스러움, 변하지 않는 이런 마음의 중심. 그것이 왜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합니까? 할렐루야! 변화의 새 사람 됩시다. 변화의 새 사람 됩시다. 안 변하고 안 변하니까 또 징계를 주시고 더 큰 징계를 주시고 그때쯤은 깨달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25년간의 기다립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요셉도 15년 17년을 기다립니다. 내려가고 다윗은 13년 15년 가까이 쫓기고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서, 바울은 소망이 끊어진 만큼 주의 징계하심으로 온전하게 된 뒤에 주님의 일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감당을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런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우리가 적용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예배를 폐하시고, 이 예배는 축제인데, 예배는 잔치인데, 하나님이 야 잔치 됐다, 너희들 예배 내가 안 받겠다, 잔치 폐하라. 저기 해수욕장은 다 폐장하지 않았습니까? 축제를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요 자신의 살인 사역을 채우기 위한 예배요. 하나님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나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을 합니까? 형식적인 가직적인 예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로 진실되게, 이 시간에 거짓된 마음들, 사악한 마음들, 잘못된 습관과 거짓된 모든 불순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차단합시다. 쫓아버립시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한결로 왔던 원수마귀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자신의 목적, 자신의 주장만을 냈으며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폐하심으로, 글쎄 이 예배를 폐하셨는데 하나님의 정권을 모르는 저 정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공권력으로 예배를 없이 하고 벌금까지 물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 여러분 급기야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얼마나 우리가 가슴 저리며,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애국가를 없애야 된다, 애국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 구한말 기독교인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복지단체를 세웠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구태의원은 사고방식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모든 구호를 다 새롭게 되어라. 긍정의 사고로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러한 변화의 물결,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고와 우리의 긍정의 말씀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질이에 불과하니 가엾은 민족을 개화시키시어서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3만에 가까운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200개국에 가까우게 엄청나게 많이 파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평화의 공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뿌리는 희생과 눈물의 씨앗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를 예배드리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좀 예배 좀 드리십시오. 제사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모든 우리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좀 이 위기를 지나갈 저 악한 바이러스들, 이 나라 민족의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인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고 단 조심하시면서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면서 한두 명, 두세 명 아니 나타나는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징계를 당합시다. 주신다라면은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주님 그런데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이 부족한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마지막의 말씀으로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유익이 무엇인가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나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며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기대하십시오. 징계를 은혜롭게 극복하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자 독소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조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구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영으로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어란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징계를 통해서 축복하심 나타나고 징계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참된 삶, 의로운 삶, 능력의 삶, 치질이와 같은 삶, 세상적인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탕하며 타락하며 음란에 살며 찌든 살며 하나님 병든 삶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그러한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련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예배했던 때 그때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참 자연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였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징계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우리가 먼저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절망하지 않고 한 번 징계로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잠깐 지나가고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지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과 사랑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21장 찬양하시면서 620장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는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물질 예물에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합시다. 인맥은 곳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3절까지인데 1절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나가는데 주보 소식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새 가족을 열렬하게 환영하는데 이 시간 마음으로 사랑으로 처음 얼굴 뵙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여해서 우리 이제 필수 인원 영상 예배를 위한 필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8월 30일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주중 예배도 조심하면서 최소의 인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립니다. 공예배 세 번째,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 밴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있으니 밴드를 통해서 여기에는 이제 거의 뭐 없죠. 이제 가정에서 또한 뭐 운전하시면서 그래도 일정한 시간을 마련해서 1시간 동안 2시부터 있으니까 제가 또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눌러보면은 그때는 유튜브를 나가지 않습니다. 유튜브 나가지 않고 밴드를 통해서만 한 1시간별 2시부터 나가니까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나눕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여러 성도들과 또 시간을 마련해서 화상 그런 모임도 갖고 기도회도 갖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하게 주중에는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유튜브와 밴드로 나가지만은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는 밴드로만 나가겠습니다. 밴드 우리 가까운 교회 돈 없는 분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허락이 없이는 못 들어옵니다.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는 드리는데 최소 인원으로